이렇게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접촉이 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나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예수를 박해하던, 대적하던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닌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18절을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빌립 집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이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한번 가봐라. 가서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그런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시몬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몬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당신들이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에 대하여서 옹호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강해설교의 대가라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스승이며 선임 목사님이었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아마 강해설교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정평이 나 계시는 분인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실 때 이 시몬은 사이비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일시적으로 현혹되어져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를 본문에서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 구절로서 22절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는데,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는 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 사함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현혹이 되어져서 믿음이 흔들린 것뿐이다. 얼마든지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각도는 조금 다른데,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22절뿐만이 아닙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가 전부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앞뒤로 22절 앞뒤로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시몬이 사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뒷부분에 나오는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캠벨 목사님처럼 이 시몬이 일시적인 흔들림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실수한 사람에게 하는 책망치고는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아주 심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다른 곳곳에 나오는데, 그 책망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사이비 신앙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책망을 할 때 하는 말인데,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요? 즉사하는 것입니다. 즉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거기에 바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던 그 당시에 그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표현이 복음에 대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 위선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베드로가 한결같이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할 때 그 대상들은 전부 사이비 신앙인들이었어요. 불신앙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쓰는 표현을 지금 시몬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은 사이비 신앙인이었음이 틀림없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의 그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말의 그 앞에 나와 있는 2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처음 출발부터 마음이 바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게 되어지면 이 도에는 복음에는 네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의 거짓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시몬이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어지면 시몬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악독이 가득한 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치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몬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고자 라고 하는 회개의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다 감싸 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면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는 나가라 했다가 또 금방 또 변덕이 되어서 갈 수 없어라고 붙잡고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다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때는 겉으로 볼 땐 정말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번 보죠.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까지도 내가 계속 이렇게 변덕을 부려왔는데 이번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 제발 좀 살려줘. 마치 이 말만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크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문맥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은 이후에 할 수 없이 내보내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실수했어 라고 생각하고 다시 바로의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바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것,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이 시몬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마술사 시몬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빌립을 따라 다녔는가라고 하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는데 도를 듣고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해서 진리를 붙잡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빌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조그마한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잖아요. 그 마법적인 조그마한 능력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데 하물며 빌립을 보니까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횡재할 수 있겠다. 저것만 잘 배우면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권세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빌립만 보아도 그러한데 하물며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빌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빌립만 해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왔네?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 왔네?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곧바로 청탁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18절, 19절 보면 나도 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오. 당신들이 했던 그거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것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돈보따리를 싸다가 그들 앞에 내어놓은 게 이게 청탁이죠. 내가 원하는 것 주면 나도 대가를 지불하겠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몬이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세례도 받았겠다, 빌립을 따라다니겠다,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 믿음을 빙자한 이 땅에서의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오라고 하는 이 모습에 영어 단어가 하나가 파생합니다. 그게 사이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을 영어로 하면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시몬이 내놓은 돈, 사이먼 머니 합쳐서 사이머니, S-I-M-O-N-Y,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타락한 중세 시대에 성직을 매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성직 매매가 사이먼이에요. 돈을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몬의 거짓 신앙을 보면서, 사이비 신앙을 보면서 시몬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언제나 발견될 수 있는 시몬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단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시몬을 경계한다는 것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인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경우를 이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생존을 할까? 신천지만 봐도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았을 때 20만, 30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추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이 이단들은 잘 긁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을 종교를 통해서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은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데에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췌하여 또는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쉽사리 꺼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 말을 해줄 때 거기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영화 제목인데요, 루터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거기를 보면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레오 10세가 그 도미니칸의 수도사였던 존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면죄부를 팔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이 존 태첼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말을 너무나 잘하고요. 천재적인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마치 오늘날의 프랭카드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떨어뜨리는 이 돈통 속에 떨어뜨린 그 돈이 돈통 속에 딸그락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들이 위하여 기도했던 그 연옥에서 이렇게 지옥으로 갈 대기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밖으로 뛰어나온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던지면 당신들의 가족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많은 돈을 거두어 드렸어요. 이게 이제 면죄부 사건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돈을 주고 무엇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의 습성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개신교에 비해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단적인 요소가 아주 많은 것이 가톨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제사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제사 제도를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가톨릭의 설명은 조상들에 대한 예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제사 제도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예절이다 라고 함으로써 제사 제도를 허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가톨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우리 개신교는 이 제사 제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제도로 인하여서 개신교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신교는 분명하죠.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사 제도가 조상들에 대한 예절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은요 유교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교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예절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 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혼령 전쟁입니다. 그 혼령 전쟁 속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더 세냐라고 할 때에 조상신을 들고 나온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가 그와 같은 것을 집대성에서 만든 게 유교입니다.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긴다 라고 해서 효와 좀 더 나아가서 나라에는 충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혼령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 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이미 조상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것이므로 개신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이비 신앙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는 이단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안식교라든가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유혹되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은 오히려 기성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성교회에 다니고 있던 성도들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대로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사명,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명, 이 사명에서 해이해지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가르치는 일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이단들은 그렇게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교회대로 정신을 차려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가까이 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사이비 신앙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되었거나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갔다라고 하면 저 사람 이단에 빠졌네,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긴장하면 막아낼 수 있는 방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교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속주의라고 하는 사이비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떡이었죠. 이것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진리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능력들, 기적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수한다던가 자녀가 많다던가 물질을 많이 얻게 되어진다던가 건강한다던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복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면 전부 다 물질들이 어마어마하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은 전적으로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복이 본질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로 점점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가시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후 천국을 대망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화목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복이 있다는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복의 개념을 구약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무시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추상적인 복들만 이야기합니까? 왜 손에 안 잡히는 이야기들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구약대로 복을 누리고, 신약은 신약대로 나오는 복을 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금상첨화다, 같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에서 찬란하게 빛나면서 그 이후로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고 확실한 선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은 신약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하는 것이지, 구약에서 말하는 복도 내가 받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도 받고 다 받으면 좋겠다,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괜히 신약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그건 뭡니까?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죠.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죠.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복이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은 완전히 버려두고 세상의 것들만 붙잡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이 있고 속이 있어요. 성과 속의 경계에 서서 우리가 좌우를 살피면서 적당하게, 이때는 내가 성에 속하면 좋겠구나, 이때는 내가 속에 속해야 되지 하고 자기가 판단하여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를 따라 이곳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방식들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것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사이비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죠. 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험하게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몬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시몬, 세속주의라고 하는 시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의 참신앙을 갉아먹는 이 사이비 신앙,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참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나를 바꾸어 내는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성이냐 속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이냐, 분명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서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내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적이지는 않은가? 종교적인 제스처는 있는데 욕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면서 주님, 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이 나라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신속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가톨릭이 주요 종교인데요.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이 심한 나라이고 또는 심령술이나 무당들과 같은 그러한 샤머니즘이 팽배해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30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있는데 복음이 잘 들어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